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가 은혜스러운 찬양, 힘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성령이 강림한 것을 그 당시에 그렇게 강림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강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왜 지켜야 할까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시고 요엘서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도 체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교동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라 하면서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그리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서 그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뒤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쓴 가운데 그들이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저기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곳저곳 쭉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또 세례도 베풀고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에베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무슨 말이냐? 하고 묻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너희들이 요한이 뭐라 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를 믿으라. 그분이 곧 예수니라 하고 했던 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안수기도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몇 년을 믿었습니까? 얼마나 믿었습니까?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도 받으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성령은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한번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그렇다 하면서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 충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오늘 교회에 올 때, 아니 내일이 주일이다, 내일 모레 주일이다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우, 일요일 벌써 딱 쳤네. 또 교회 가야 되나? 아, 이 일도 있는데 이 일도 저 일도 있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마음이 불편해 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는 그 주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자리매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에 내일이 주일날이면은 내가 주님의 날 내일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뭘 입고 가고 헌금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준비해야지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올 때 집에서 출발할 때 오늘 하나님 주님 만나러 간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 있고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에 성가대에 찬양을 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셔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가슴 벅찬 소망과 기쁨으로 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생활이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돼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가는 것이 마치 모습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모습으로 되었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바르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이, 그 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 믿음은 사람의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하여 그 바르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이 믿음이 더 활성화되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지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변화사상에서는 예수님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주님의 하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누구보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 살아야 될 그런 제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십자가에 향하여서 순환의 걸음을 걸어가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해서 그들에게 만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확실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그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뒤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증을 가졌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생명까지 버릴 정도로 그들은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것도 은혜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지만은 더 확실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분명한 믿음, 더 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절간에 가서 절하고 어디 가서 푸닥거리하고 무당한테 가서 묻고 다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이죠. 우리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곧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입고 쓸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육신적인 감정, 욕망,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명언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다 실패입니다.
다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거예요. 한쪽 편이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개인적인 신앙도 실패자요, 그런 교회는 교회의 모습도 실패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군인이에요. 군사는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패배하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감정, 내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성격, 이런 것들과 싸워서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과 싸워가지고 믿음 안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이나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환난, 시기한 역경, 경제적인 환경, 여러 정치적인 환경,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인데 그것이 바로 마귀예요. 사단은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공격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감정적인 것을 공격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등 돌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했어요. 왜요? 평상시에 물질을 좋아하니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하여서 그런 작당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와 사단의 여러 가지 계략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이겨나갑니다. 사람의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에 둘러싸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믿음 생활을 승리의 믿음 생활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적극적이고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나약한 신자예요. 소극적인 신자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항상 응고주춤하게 나약해요. 기회가 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회가 되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할까 말까 망설이고 못한다고 막 변명도 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그저 자라목처럼 쑥 들어가고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는 아주 나약한 성도예요.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구원의 기쁨을 있다고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람은 신앙생활이 적극적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봉사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전도하는 게 신나고 즐겁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만 우리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나미스에서 나오는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에 아버지의 암벽이 가려있고 산이 가려있다 할지라도 폭발시켜서 능력이 나타나서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당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그게 성공하는 믿음 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니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으로 살아갈까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이렇게 살려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서 기쁘게 봉사하고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권세와 권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길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환경과 시련과 역경과 어떤 곳까지라도 다 이겨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는 것이, 또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델, 교회의 원형, 우리가 추구할 교회, 그거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얘기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외에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세운 에베소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고 함께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고, 그러니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맞습니다. 부족하지만 적어도 몸부림치며 달려왔고 함께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같이 이 교회에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 부족합니다. 돌아보면 부족합니다. 저도 더 성령 충만한 종이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가려져서 안 보이지. 장로님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권사님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안수집사님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각 기관의 성가대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 부른 찬양이 다른 거예요. 구역장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영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관장들과 임원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회원들이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봉사자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섬겨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좀 짐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 와서 성경은 잘 가르쳤어요. 아볼로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너희가 뭐 알기는 성경에 대해 지식은 잘 아는데 너희가 이 성령은 받았느냐?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받았어?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잖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볼로는 성령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에베소에 있는 이 12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림 안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천국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어서 나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왔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서 사도행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살아온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인간적인 삶,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달려갔던 삶을 돌이켜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생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들이 심령을 쪼개는 아픔이 있지만은,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고 성령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두가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500여 명이 그걸 보았는데 남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이 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기다립니다. 성령 기다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금식하며 전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봐도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관심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이 바울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도 여러분 사모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안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변에서 자꾸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죠 그래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기 머리에 손대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맨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 뒤밀면서 안수기도 해달랍니다. 제가 기쁨으로 안수기도 하죠. 여러분, 안수기도 받는다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이방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지역에 있는 남루한 아저씨, 할아버지예요. 남루한 아저씨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외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에요. 통치자예요. 그 지역의 왕이에요.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넙죽 절하면서 사도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께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절을 하는 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러시느냐고.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지위고 뭐고 필요 없어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모함 가운데 그 집안에 온 집안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왜 그런지 몰라. 내 믿음, 나도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만 가져가지 마시고 그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봉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더 기승을 부리고 세상은 더 악해져 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더 확실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32주년을 맞는 이후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정말로 믿음이 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게 믿음 생활하고 답답하게 믿음 생활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어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남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렸나이다. 내 믿음 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내 믿음 생활의 기쁨이었고 내 믿음 생활의 힘이었고 내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남정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잘 감당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